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스 룻기 편입니다. 네, 이 룻기라는 책은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오늘 성경책 들고 오셨죠? 저를 좀 봐주세요 제발. 성경책 들고 왔는데 이 한글 성경은 어떤 전통을 따르냐면 이 그리스인들이 만든 게 헬라 그리스인들이 만든 게 아니죠. 이거 실수할 뻔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 70인역이라는 게 있어. 헬라어 70인역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헬라어 70인역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분류해온 거예요. 책의 구성을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배울 때 오늘 역사서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나 이 원래 성경책 제일 처음 쓰였던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은 그 전통에서는 룻기를 성문서로 다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던 헬라어 전통을 따라서 이게 역사서로 우리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를 공부해 보려고 할 때 또 여러 가지 안경을 끼고 룻기를 접근하고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단편 소설의 형식으로 이 룻기를 오늘 분석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번에 욥을 분석했던 거 있잖아. 드라마틱 포에트리. 그것처럼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순서로 이 룻기가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성경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뭐 자료 비평학, 문학 비평학이 있는데 문학적 이 단편 소설로 룻기를 딱 오늘 분석할 거예요. 그렇다면 중학교 때 시간으로 돌아가서 발단의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를 한번 보면 첫 번째, 발단은 어떤 일이 처음에 시작되거나 어떤 일이 계기가 되면서 배경에 대해서 배경을 제시해주고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룻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개의 내용에서는 처음 발단에서 시작된 내용을 전진시켜서 펼쳐나가요. 그럼 인물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조금씩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절정에서는 위기가 일어나면서 갈등과 긴장이 심화되고 절정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뭔가 엄청 임팩트 있는 사건이 팍 터지죠. 그리고 갈등의 최고조가 절정에서 딱 터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면서 딱 절정에서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말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해소되면서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절정과 결말 부분이에요 오늘. 왜냐하면 이 절정 부분에서 룻기의 표면적인 1차 룻이라는 모함 여인의 어떤 스토리텔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핵심 메시지, 룻기의 핵심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형식으로 봤을 때 룻기는 단편 소설의 형식을 갖춘 역사 소설이다 라고 우리가 형식을 이렇게 짧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단편 소설 프레임으로 룻기를 구분해서 제가 장절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 먼저 발단입니다. 발단은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가 발단이에요. 그리고 1장 19절부터 2장까지가 전개. 그 다음에 깔끔해요. 3장이 절정, 4장이 결말이에요. 이렇게 끝나요. 간단하죠? 네. 아이스크림 먹으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나? 너무 좋은데 뭔가 양심이 찔리네요. 네,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먹방 카메라도 되게 피하라고 있어. 나 민트초코칩을 진짜 좋아하는데 치약 맛이 난다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민트초코 먹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요. 야! 우리 한번 룻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슨 책이라고 할 수 있냐면 따라해볼까? 파격의 책.
역설의 책. 역설의 책. 이게 바로 룻기예요. 룻기는 파격적인 책이 파격 오브 파격의 책이야. 파격적인 사건 중에서도 파격적인 책. 역설적인 책 중에서도 역설적인 책이 바로 이 룻기야. 왜냐하면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이 룻기라는 책이 그냥 룻이라는 인생을 다루는 것 같지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문적으로 파격적인 책이 바로 룻기예요. 왜냐면 여자의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이 됐어.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이 룻기를 공부하면 안 되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룻기 책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너무 재밌어. 왜냐면 사학교고수일 때 목사님이 사사기 설교를 하셨거든. 그러면서 성경책에서 사사기 때 여성의 인권이 바닥을 치는 때가 있어. 가축 것 같았고 카운팅도 되지 않는.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매우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우리 룻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를 칠세가 되에 그 땅에 흉년이 지니라. 그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걸어야 했는데. 네, 우리 1장 1절 맨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 써있지? 사사들 좀만 더. 걸려. 그렇지. 사사들이 치질하던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룻기라는 책이 어디 있었냐면 얘들아 사사기에 있던 일인 거야. 오,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럼 제가 진짜 안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요. 잠깐만. 자, 여러분 한번 복습해보면 이 5권의 책 중에 창출 및 수사에서 이 사사기 밑에 있던 게 바로 룻기라는 책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우리 은혜가 창세기 너무 좋아하잖아. 은혜 받았잖아. 그지? 창세기, 핵문제,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로 애굽으로 이애굽을 해버리지. 여기 이집트로. 그거 알잖아. 우리 여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이집트로 이배국을 해버려. 마지막에 이 야곱이 가족 70명을 데리고 아들 요셉,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는 이야기가 끝나. 사실 46장에서 이 이배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출애굽기 1장 1절로 이어지는 거야. 왜냐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름들이 이러하니라는 그 이름이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엑소도스라는 그 출애굽 말고 이름들이 이러하니라는 건 바로 창세기 16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라는 주인공이 나와. 우리 애니메이션에서 봤었는데 이집트 왕자. 이 모세가 떨기나무 상자에다가 막 이제 엄마가 이렇게 흘려 보냈는데 나중에 그 바로의 딸이 그걸 펼쳐보고 왕자로 키웁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의 그 애굽의 최고의 그때 강대국이었던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교육을 받고 왕의 후보가 되는데 이 모세가 그 쫓겨나죠. 쫓겨나. 그 어디로 쫓겨나냐면 광야로, 미디안 광야.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또 목축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호렙산에서 불에 붙은 그 떨기나무에 불붙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로 돌아가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출애굽시켜. 어디로? 시내산으로.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민수기가 짧게 공부해보면 여기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 여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데 이 시내산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야.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동하는 책이 바로 이게 민수기다. 그리고 이게 광야 40년 방랑생활. 그 다음에 광야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여기 죽기 전에 설교를 한 편이에요. 그게 바로 신명기야. 민수기 시대 때 마지막에 모세 하는 설교문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 딱 끝나. 왜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도 여기 있고 제사 알려주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아직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어디 있냐면 이 부분을 클로즈업하면 이런 내용인데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 사이가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바로 모압 평지라고 해. 신명기에서는 여기서 모세가 죽어요. 근데 여기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이 컨택. 여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거든. 여기서 모세는 죽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져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민족 가나안 7족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얘기, 정복과 분배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내용은 간략하게 15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던 짧은 15년의 그 역사의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여호수아라는 책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사사기인데 오늘 우리의 룻기의 배경이 이 사사시대라는 거야. 박대원 목사님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해 주셨던 그거. 그래서 여자들이 혼자 살 수 없었고 남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야 굉장히 그 여성의 그 인권에 대우받는 시대였다. 여기에 바로 룻기라는 책이 있었다. 근데 이 여호수아 시대와 달리 굉장히 대조적으로 뮤지컬로 하면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조명에 팍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순종 축복의 행복한 15년의 이야기라면 이 사사시대는 340년에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한 영적 암흑기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시대가 바로 이 너무나 긴 340년 이 사사시대예요. 어둡고 캄캄한 영적 암흑기. 이 사사시대에는 특별히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영적 암흑기를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 우리 따라볼까요? 순환사관. 이 사사기를 꿰뚫는 프레임이 있어. 12명의 사사가 나와. 근데 그 12명의 사사들을 모세산드기부터 막 해가지고 온니엘, 에훗, 그 드보라, 우린 드보라에 대해서 배웠잖아. 바락하고. 이 12명의 사사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이 순환사관이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듯이 돌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을 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 주변에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세레시네가 흐르고 여기가 아르논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을 사이에 살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야. 얘들아 위치 재밌지? 그리고 여기가 이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여기가 평지가 아니라 산이거든. 이렇게 이게 세일산이야. 이 세일산이랑 이 세레시네 사이에 또 국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암몬이야. 암몬. 그리고 이게 모압이고 여기가 또 이제 아말렉 민족이 살았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는 어땠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그 바로 옆에 제단에 두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방 우상 숭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방 국가들 암몬, 모압, 아말렉을 부흥시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게 해. 심판하게 하신 거야. 심판. 항상 이방 민족들로 막 미디안이 될 수도 있고 모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이사나임을 통해서도 막 치시고 아니면 블레셋 민족을 통해서도 치시고 삼손일 때 이방 민족들을 계속 강하게서 치게 하시는 거야. 블레셋은 여기 있어. 가나안 땅이 해변 여기가 바로 블레셋이 있던 지역이야. 근데 그럼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하냐면 또 회개를 해. 막 부르짖으면서 통곡해.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셔. 사사들에게 너무나도 특별하게 눈에 가시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 한 사사들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러면은 다시 순종으로 가면 너무 좋을 텐데 여호수아 시대처럼 다시 타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해. 이것을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 이것을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을 순환사관이라고 한다. 이 순환사관은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기에 있다라는 거. 이게 배경 지식이에요. 오늘 룻기의 배경. 룻기의 배경을 공부하셨어요,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였는데 제가 지금 뭘 설명하다 그랬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저 한번 펴주세요. 신혜가 이거 봐봐. 이거 꿀잼이야. 너의 10손가락 안에 너 이거 봐봐. 구약 성경 딱 피면은 여기 파란 색깔 책 있고 빨간색 책 있지. 파란색 책 되게 엄청 겁나 많잖아. 이름도 다 못 외우겠고
근데 놀라운 게 창세기 이 구약의 창세기 하나님이 최초 천지를 창조한 데부터 마지막 이 신약 빨간색 책으로 넘어오는 마지막 구약의 책까지 10권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책들은 다 뭐냐면 그냥 그때 썼던 시내가 썼던 일기가 담긴 거야. 예를 들면 다윗이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썼던 시가 바로 시편인 거야. 사울 왕을 통해서 쫓기면서 썼던 시가 시편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지혜롭다던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고 자기 성찰록을 쓴 게 바로 전도서. 그런 식으로 수필이나 일기 같은 것들이 성경책으로 다 남은 거야. 아니면 예언서들죠. 근데 여기 딱 첫 번째 5권의 손에 한번 따라해볼까? 여기 딱 보면 창출 및 수사, 삼원, 대승 이렇게 하면 10권은 끝나버려요. 구약 성경은. 창출 및은 모세오경이고 수사 삼원은 신명기 역사서, 대승은 역대기 역사서. 근데 오늘 사사기에 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룻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책이라 했지? 네, 좀만 크게 해주세요. 이민지 청년. 무슨 책이라고요? 좀 크게 해주세요. 여기 들리게. 파격의 책이요. 그런 식으로. 원래 성격대로 하세요. 네. 왜 파격의 책인지 이유가 4가지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제가 설명했어요. 신분적으로 파격적인 책이다. 여자 이름이 책의 이름이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들어봤지? 그냥 이거 이름 들어봤지? 선한 사마리아라는 말 들을 때 은혜가 어색해 안 어색해? 안 어색하지? 근데 이거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가 어떤 책이냐면, 신약시대 예수님 때 이야기를 신약이라고 그러고, 지금 그 아브라함과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시대를 구약이라 그래. 예수님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인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야. 선한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거든. 근데 이 말 선한 사마리아인은 안 어색한데 선한 김정은, 선한 김정일 이거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하지. 요런 느낌이었던 거야. 이게 정치색 담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당황했죠? 이게 완전 딱 느낌 맞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마리아인을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받듯이 했어. 김정은 씨 보듯이 하신 거예요. 통일되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압 사람들이 신명기 24장에 보면 총회법이라는 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 야훼의 백성에 절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민족 중에 꼽은 게 바로 모압과 아몬이야. 저기 내가 지도에 그렸던. 근데 그 바로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 공부할 건데, 룻이 어디 사람이었냐? 모압 여인이었어.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야기인 하나님의 백성의 책인 성경책에 이름이 등록됐냐 이 말이야. 김정은의 책 이렇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책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파격적인 책인 거야. 재밌지? 두 번째 이유, 이방 여자였다는 거야. 이게 내 두 번째까지 다 말해버리네. 이방 여자였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내가 말한 게. 첫 번째는 신분적으로 여자의 이름이 책에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룻이 이방 여자라는 거였다. 신명기 23장 총회법에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 있었는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인가 신앙으로 된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룻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됐어. 이것은 혈통 족보를 따른 걸까 아니면 신앙심으로 된 걸까? 신앙심으로 된 거예요. 룻이 고백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 결단, 룻의 이 신앙 고백, 우리가 수련회 때 하나님께 드린 고백들 있잖아. 이 고백을 룻이 나오미 자기 그 시어머니에게 하는데, 이 고백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또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냐?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혈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거야.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 그 약속이라는 거 면에서도 이 룻기라는 책이 되게 파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은혜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왜 룻기가 파격적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룻기의 여인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거꾸로 말하면 바로 이 룻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모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도가 아니라 핵 인싸. 진짜 엄청 중요한 일이 됐던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파격적인 책인 이유는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파격적인 책이야. 아까 우리가 룻기 1장 1절을 읽었지만 이 룻기란 책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정말로 어둡고 캄캄하고 암울한 시대였는데 그러나 그 사사시대에 암울한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전격으로 빛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으니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1장부터 4장의 룻기다. 이 룻기라는 책을 이미지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는 뭐냐면 우리 가평 갔을 때 나는 못 봤어. 캄캄한 밤하늘에 정말 반짝이는 빛나는 별 하나. 그게 바로 룻기야. 너무 재밌고 중요한 책이겠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1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룻기는 캄캄한 어둠 속에 빛나는 별과 같은 책이다. 이것이 바로 룻기다 라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나에게 내 삶에 사실 내 인생에 룻기라는 책은 별로 임팩트가 없었고 퍼센테이지가 안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오늘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고 나서는 룻기를 더 정말 주야를 묵상하길 원하고 룻기를 사랑하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여기 여성분들 많이 와 계신데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룻기의 이제 배경들을 다 이야기했는데요. 장제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내용은 바로 제가 장제목 붙여봤는데 1편단심이에요. 이거 다 외워지게 하려고. 이 룻기 1장 1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마어마한 결단이죠. 사실 오늘날 보기 힘든 결단이에요. 사실 고부가 있든과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친해야 친해질 수 없는 사이잖아. 여러분 다 엄마 계시죠? 엄마가 누구 때문에 힘들죠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잠깐만 삭제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시할머니가 예전에 소청하셔가지고 이미 끝났어. 3살 때. 근데 이 룻은 자기의 민족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 룻 여인의 신앙적 결단의 모습이 바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제목을 1편단심으로 했어요. 근데 꿀잼인 게 여러분 보세요. 장제목이 다 외워질 거야. 1장이니까 뭐라고? 1편단심. 감사합니다. 2장 장제목은 이삭 죽기예요. 왜일까요? 2장이니까. 여러분 쉽게 외우게 하려고 기억장치 만들려고 이 룻기가 친숙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삭을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일장의 배경이 필요해요. 저 한번 봐주실래요? 와,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안전하게 쓰고 있었구나. 뭔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소리지.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이 룻기의 1장 먼저 가족 배경 얘기해 드릴게요. 한번 따면 그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자분이 한 분 나오세요. 그리고 이분의 아내, 이분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아내가 있는데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나옴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두 명의 이렇게 행복하게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요 지역에. 근데 여기가 세레시네고 이게 아르논강인데 여기가 바로 이방 국가가 모압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 여기 블레셋, 그 다음에 여기 미디안,
여기 에돔. 아 이게 암몬이 아니야. 잘못 썼다. 이게 암몬은 여기야. 여기가 에돔, 모압, 여기가 암몬, 여기가 아말렉.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 모든 이방 국가들이 자기 진치고 있었어. 왜 웃는 거죠? 또 잘못 썼어요. 에돔이라서 썼어. 그리고 여기 주세요. 이걸 봐주세요. 그리고 근데 봐봐 이 스토리 1장 내용에 봐봐 엘리멜렉이랑 나옴이랑 요민들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이 바로 여기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왔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이 있는 곳은 어딜까 얘들아? 아까 우리 같이 공부했던 약속의 땅인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고 피해서 도망가는 선택을 해요. 그게 바로 나오미의 선택이었어. 그런데 결론이 이따 보면 알겠지만 풍비박산나서 완전 다 비어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어디 땅에서 모압 땅에서 이 지금 1장에서 엘리멜렉의 이 가족이 모압 땅으로 따라하면서 이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이야. 근데 이 모압도 이주하는데 그냥 내용을 이거 설명 듣고 나 이제 다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둘이 결혼했는데 모압 땅에서 아들을 낳아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명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모압에 사니까 당연히 모압 여인을 이제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 이방 민족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으로 우리나라 힘들어가지고 흉년 들어서 일본으로 도망간 거야. 쫓긴 거야. 근데 내 아들 두 명한테 일본 여자 결혼시킨 거야. 근데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중에 두 명 첫 번째가 오르바였고 두 번째가 룻이었어. 이 룻의 이 기론의 딱 그 아내가 바로 룻이었던 거야. 오늘 우리는 이 룻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야. 근데 왜 룻기가 이 나오미기 아니면 또 여기서 중요한 서가 막 이제 보아스 책인데 보아스기가 안 되고 왜 룻기가 됐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또 나왔어 진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품어주세요. 자, 이 내용인데 이 룻이 어느 정도로 이 룻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신실한 이방 여인 따라볼까? 신실한 이방 여인. 신실한 이방 여인. 저는 이 룻기를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는 불완전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진 모습 중에 각자가 가진 장점이 있잖아. 그 장점 중에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 우리가 가진 장점을 통해서. 이 룻의 장점은 뭐냐면 신실함과 성실함이었어. 이게 이 룻이라는 여인의 장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았던 거야. 하나님이 이 룻 여인의 성품과 장점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성실한지가 1장에도 나오고 특히 2장에 나와. 이삭을 줬는데 이 1장에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10년의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도망와서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이뤘는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이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하는 이 사사 시대에서도 더 불쌍한 사람이 바로 과부였는데 나오미가 바로 그 주인공 가장 불쌍한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과 아들 다 잃었어. 근데 이 룻 여인도 바로 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나오미가 아들들이 죽자 오르바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고향 땅 민족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에브라서 돌아갈 거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에게로 돌아오고 너희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자 오르바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서 처음에 둘 다 울어요. 시어머니 사랑했나 봐. 그런데 이 오르바는 이제 울면서 돌아가요. 근데 이 룻이 끝까지 결코 돌아가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 말씀이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더니 이것을 이 룻이 나오미를 했던 고백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들지니라. 네, 아멘. 그리고 1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롯은 어떻게 했다고? 붙쫓았더라. 목사님께서 수요일 설교 때 이런 말 했어. 붙쫓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그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를 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을 때 바락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축복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바락이 했던 고백은 내가 당신이 가면은 내가 가고, 드보라에게 당신이 안 가면 못 가겠다 했잖아. 근데 그게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믿음 있는 고백이라고 하면서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 일치되는 게 있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 중에. 그러면서 이게 룻의 고백이라고 박태원 목사님이 설명하시면서 이 히브리어로 붙쫓았더라는 말은 엄청난 결단과 신앙 고백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 고백을 했었어요. 룻은 지금 이 신앙적인 고백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면 2장 장제목이 뭐라 했죠, 여러분? 이삭 죽기. 이삭 죽기는 다시 이제 일로 돌아와. 그래서 여기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그래서 2장 내용이 뭐냐면 이삭을 줬는데 나오미가 이때 완전 상태가 멘붕이에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인싸였나봐. 베들레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인싸니까 다 알잖아. 예를 들면 영혼교회 떠났다 은혜가 왔어. 촌년대 어떻게 몰라. 사람교회 청년들이 막 다 은혜가 돌아왔냐고 말했는데 은혜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은혜가 말하는 거야. 여러분 저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쁜 된 뜻이야. 그리고 나의 기쁜 된 자란 뜻인데 이제 나 은혜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저 이제 마라라고 부르세요.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뜻은 쓴물이라는 뜻이야. 나는 지금 남편을 잃었고 내 아들들을 잃었다. 근데 이것은 여호와의 성이 나를 치셨다고 나오미가 나중에 자신의 삶의 신앙적 고백을 해요. 나오미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렸던 것에 대한 이 대가를 받고 돌아온 거예요. 이 사사시대 마치 순환사관처럼. 그러면서 자기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여러분 심판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징계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일을 이뤄가셔요. 그게 바로 3장과 4장의 룻기 이야기야. 이 하나님 우리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룻의 이야기보다 한번 따라해볼까?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자? 기업 물을 자. 따라해볼까?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영상 안 보이겠다. 보여요. 그래요? 기업 물을 자. 이것을 뭐라고 따로 말하면 고엘 제도라고 해요. 고엘. 이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물, 집, 땅,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룻기의 핵심 포인트야. 왜냐면 저 기업물을 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고,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해서 저를 살려주시는 그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그러면서 이 룻이 이삭을 주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주는지 그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그 사관들, 이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타작마당,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이 타작마당에 일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남자들. 이 감독관들을 사관이라고 이제 룻기에서 표현하는데 이 사관들이 혀를 내둘러 룻을 보면서, 보아스라는 이 사관들의 짱이 바로 이 보아스였는데, 이 보아스가 또 하필 가족적으로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과 보아스가 친족이었는데 이 보아스가 이제 자기가 타작마당 주인이니까 타작마당에 돌아와서 일 보고를 하는데, 자기는 이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는 여러 여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삭을 중에.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압에서 온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오미가 헬긴 사람들 그 며느리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루에 정말 잠깐 거기서 쉰 거 빼고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막 이 사관들이 보아스에게 칭찬할 정도로, 이 보아스가 그 이야기와 또 나오미에게 했던 모압에서의 있었던 그 신앙 고백과 이런 이야기를 다 듣게 되고, 이 여인의 신앙심과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 사서 이 남자들이,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인권이 떨어지니까 엄청 많이 혼낸다 그런 표현이 나와. 근데
룻에게는 흔들리지 말고 그 타작 마당에 있으면 여기 항상 사이드에서 막 그 이삭이 떨어진 거랑 죽게 했었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뭐랄까 볕단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삭을 죽게 하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본격적으로 이 나오미 며느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전통이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러니까 내 아들 며느리의 남편이 죽잖아. 그러면 이 새로운 남편을 구해줄 의무가 있었어.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신랑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가.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따라 이거 하나만 또 배경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시형제 결혼법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가장 잘 나오는데 이게 이 사사 시대 때 굉장히 있었던 법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민재 누나가 결혼했어요. 이거 그냥 성경 이야기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요. 남편이 죽었어. 근데 그 민재 누나가 5형제 집안에 결혼한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때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딱 이 기업을 자기 가문의 명맥과 이름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 그게 바로 이 시형제 결혼법이야. 왜냐면 봐봐, 민재는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둘째 남자에게 민재를 줘서 아들이 없으면은 자녀를 낳게 해.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래서 민재나 첫째 남편이 죽으면 둘째 그 남동생이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이름을 첫째 형의 아들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둘째와 결혼해서 낳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스라엘 가문의 이름과 명맥을 이어가게 했는데 이 시형제 결혼법이 의도가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가문 그 보존 가문의 보존을 위해서. 두 번째는 가문의 재산을 위해서.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남편을 잃었을 때 낯선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 가족의 재산을 잃지 않게 하는 법인 거야. 예를 들어 민재 누나가 다른 가문이랑 결혼을 하면은 내가 받았던 그 소유지가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니까 그 가문의 재산을 유지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약빈자였던 그 당시에 약빈자였던 과부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거였어. 근데 이것이 바로 이 룻기 4장에 엄청 잘 나와. 그러면서 룻기 4장 한번 읽어볼까? 4장 몇 절이냐? 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네, 8절부터 10절까지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는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네, 4장 10절에 보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이 바로 엘리멜렉과 그 모함 여인 룻의 남편 기론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는 표현 나오죠. 이게 바로 시형제 그 결혼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여기 가장 잘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임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표현 나오죠. 그래서 그 동생이 계속 아들 없이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줘라 라는 이 시형제 결혼법이 룻기의 배경으로 나오는데
보아스는 여기서 보아스가 4장에서는 보아스가 중요해요. 3장의 장제목은 새벽 청혼입니다. 왜 새벽 청혼일까요? 그 나오미 엄마 시어머니가 모함 여인 결혼 프로젝트 한다 했잖아. 새벽에 청혼을 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야 너 목욕제를 갖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린 다음에 밤에 그 보아스 자고 있는 발치에 들어가서 앉아서 누워있어. 그럼 그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알리리라. 시어머니가 거의 TMI 수준으로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어떻게 행할지도 다 알게 해줘요. 잠자리에서 그 결혼에 성공한 방법.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4장에서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4장 장제목은 사랑의 결실인 거예요. 왜 사랑의 결실일까? 4장이니까 너무 또 재미가 없나요? 다 외워졌지. 잘 장제목 하려고 한 거예요. 맞아. 1장 장제목 뭐라고? 1편 단신 2장 3장 새벽의 청혼 4장 사랑의 결실. 다 외워졌잖아. 이거 다 외워졌어요. 이제 숫자들 있잖아. 그리고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룻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 룻기가 파격적인 이유 4가지를 살펴봤고 룻기가 어느 배경에 있었는지 여성의 인권이 타락한 시대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룻기의 장제목으로 어떤 룻기의 어떤 스토리텔링의 이야기들을 살펴봤어. 근데 우리가 룻기에서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어. 그게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여기 지금 룻기 4장에 보면 기업을 무르다라는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무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바로 고엘이야. 근데 이 고엘이 바로 어디 나오면 이사야서 구속시킨다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로 또 고엘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주모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는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주모야 너가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의 대신 사람을 되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구속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1절에 보면 구속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고엘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고엘이 그대로 어디에 쓰이냐 바로 룻기에 쓰인 거예요. 룻기 4장에 기업 물을자라는 표현이 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무른다는 이 시형제 결혼법에서 나오는 이 무른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 없이 들으면 그냥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아스가 무슨 이방여인 무슨 구속한다는 거예요. 이방민족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대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백성으로 구속시킨다는 건데 이 무른다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저 한번 봐주세요. 그 당시에는 어떤 팔린 여자를 되찾아오는 게 있었어. 이게 호세에서도 나오거든. 그러면은 호세에서도 은 30세겔을 주고 그 호세아 선지자가 창기였던 고멜 여인을 사오잖아. 그 기업을 무른 사람들의 행동에는 바로 그 두 가지가 있다. 뭐냐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되찾아오겠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들이 해야 될 의무였던 거예요. 근데 이 기업 물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프레임이 이 룻기에 담겨 있는 게 사실은 룻의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루키의 신학적인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이 왜 반증될 수 있냐? 루키의 맨 마지막 4장의 결단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루키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족보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루키의 마지막 문단이 족보 문단으로 절대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루키라는 젊은 아줌마 멋져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이야기. 메시지의 절정은 족보에 있다. 룻이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인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족보가 다윗으로 연결되는 이 이야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 마태복음 1장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키가 주는 엄청난 신학적 의미예요. 제가 한번 이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루키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루키 2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루키 2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오죠. 보아스를 통해 나타나는 고엘이신 구속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기업 물을 자로 루키에 나옵니다. 루키의 형식적인 주제는 룻이라는 며느리의 사랑의 헌신이지만 더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는 고엘, 즉 기업 물을 자인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루키 2장 20절이고 기업 물을 자는 속량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해주는 형식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 지금 루키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었던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되는 베레스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되는 베레스의 족보가 루키 마지막 단락에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창세기 38장에서 루키 4장을 거쳐서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헌신한 한 내용이 루키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룻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루키는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 루키의 족보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8절부터 22절입니다. 4장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스론을 낳고 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치면 딱 되겠는데 여러분 저희가 루키라는 책을 한번 공부했지만 이 루키가 제가 한번 민지훈 누나한테 질문해볼게요. 집중 공부요. 있어 이렇게 공격. 자 오늘 이 루키라는 책의 주인공이 누구죠? 룻이죠. 그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 했죠? 네? 성격대로 해주세요 제발. 시원시원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충격 오브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선민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싸웠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있냐 아니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고 있냐라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계속 자기의 표현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한테까지 왔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만 우기는 거나 아니면 구약에서부터 진행되어 있었다? 구약에서부터 진행되어 있었다는 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 나타나는 거야. 창세기 그 구약에는 그런 책이 되게 많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이방 민족이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인 거야. 왜냐? 이 주인공인 욥이 무슨 인이지? 이방인이야. 그리고 오늘 공부했던 이 룻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누구지?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출애굽하는데 출애굽기의 출애굽의 장면이 12장에 딱 실제로 나오는데 이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선민들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표현되는 잡족이 표현돼요. 이 잡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했던 이방인을 말해요. 출애굽의 대상에도 누가 있었다는 거야?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봐봐, 창세기 38장과 룻기 4장과 마태복음 1장으로 이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게 이거를 하나 살펴보면 이제 5분이 남았는데 이걸 한번 얘기해주고 끝낼게요. 야곱의 이야기로 가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어제 이차일 전선이 말하셨죠. 설교 때 우리랑 하나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인간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 했어. 그게 뭐였지? 하나님 져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져주셨다 해서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데 구체적인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로 시작돼. 야곱은 2명의 아내가 있었어. 야곱이 진짜로 사실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어. 근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일하는데 그 삼촌 라반이 속이고 레아를 넣어줘. 그래서 7년 동안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 더 일하고 나중에 그 두 여인이 거의 싸우듯이 경쟁하듯이 하면서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12아들들이 되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르우벤 첫째 아들이에요. 르우벤이 그 바로 시므온을 강간하고 아버지 아내와 침상에 오르면서 불경한 행동을 하면서 그 성경이 굉장히 성경은 절대 나쁜 이야기를 감추고 좋은 얘기만 적지 않아요. 모든 이런 어떤 사실들은 전적으로 다 말을 해줘. 그래서 그 첫 번째 르우벤 아들이 자기 엄마가 잤던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그것은 뭘 말하냐면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선해 보이지만 그 뒤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모습을 계속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목할 게 뭐냐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의 이야기. 다말이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돼. 누구랑 비슷해? 오늘 이 룻이랑 비슷해. 이 다말이 자기의 창기가 되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베레스예요. 그 베레스의 족보가 바로 오늘 또 룻기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38장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 생뚱맞아. 한마디로 말하면 영호야 봐봐. 너 빨간 비디오 언제 처음 봤어? 야 너 언제 처음 봤어? 말하지 마세요. 자 이거 좀 제가 확 와닿게 하면은 창세기 38장은 따라해보세요. 창세기 38장은 창세기의 쌤이 아니고요. 좀 애매하네. 너무 애매한가? 지금 느낌 왔지? 그게 바로 창세기 38장이야. 아니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 38선에 이게 딱 뭔가 빨간불 탁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37장은 요셉의 채색옷 이야기가 나와 꿈이. 그리고 39장은 요셉이 총리되기 전에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 40장에서. 그럼 이 요셉 이야기는 원래 37장에서 39장으로 이어진 얘기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유다랑 다말이라는 주인공이 바뀌면서 얘기가 나와.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의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의 저자가 38장에서 요셉의 얘기를 지나가기 전에서 반드시 짚어주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12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그 음란한 행동을 저질렀고, 근데 그 음란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음란한 현장을 들어가지 마, 파고
인간들의 더러워서 보기 싫은 그 추악한 죄악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그 인간의 죄를 구속사로 바꿔버리는 거야.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가 유다와 다말이 잠자리에서 낳았던 그 베레스를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방 여인과 잠자리 또 이전에는 그 12정탐꾼이었던 라합이라는 그 이방 여인의 또 모습을 통해서 살몬 그 정탐꾼과 결혼하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속사로.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온 거야? 아니면 불순종하고 우리들이 도대체 이런 교회에서 말하기 힘든 우리들의 죄악들, 목사님들이 저지르던 그 불륜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그 죄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이성과 상식적인 것으로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이 이 룻기라는 베레스의 족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8장과 룻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서도 실패하셨고 노아에서도 실패하셨고 바벨탑 사건마저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모든 지면에 인간들이 흩어버리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초점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자신들의 유익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온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인간들에게도 끊임없이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로 나와 교제하고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죄악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게 구속사인 거야. 그거 중에 이제 선지서 중에서는 이런 그 뭔가 야동, 뭔가 그 빨간 느낌, 그 뭔가 말해서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그 17권의 선지서 중에 대표적인 책이 바로 호세아라는 책이에요. 우리 그 찬양 중에서는 제이어스가 만든 명곡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의 백성이 나를 멀리하여 떠났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나간다, 그 찬양 있잖아. 그 고백, 그게 이 내용이에요. 재밌지 얘들아? 너무 중요해 안 중요해? 이렇게 중요하지? 저는 또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실게요. 우리 한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가 룻기라는 책을 공부했습니다. 다 이 룻기라는 책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좋지만 저희가 룻기 안에 담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이 현실에 있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고 또 기도를 하며 눈을 감아서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루시는 책을 지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하나님의 저희의 지식과 정말 저희 해야 될 것을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이들과 저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저는 늘 주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나의 감정은 하루에도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주님을 실망시키고 정말 죄인적인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순종보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고 나의 그 치욕스러운 그 죄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구속사를 이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구속사들을 깨닫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자가 정말 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펴보자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묵기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룻기를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룻기가 저희 인생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책이 되고 또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지만 그 우연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저희 삶 속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살펴보지 않은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 이 룻기가 이 룻이 사실 보아스를 만나는 게 결정적인 장면인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연히 만났다고 표현해요. 저도 되게 제 삶을 살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에 일어날 때 그 우연이라고 일어나는 그 캐치되는 일들이 사실은 그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인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의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가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룻이 이삭 죽게 하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근데 이게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고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영의 눈을 깨워서 우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오늘 룻기 마치겠습니다.